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은 우리 감사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아직 감사가 생활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셀에 가서 이게 뭔가를 한번 여쭤보시면 어플을 깔고 여러분이 오늘 대표기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가족의 모임,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감사들을 여러분 같이 공유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기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10가지를 넘어서 30가지 도전한 분들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3가지만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한 감정 표현으로 관계에 형통함 주심. 2. 각 영역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 3번째, 시간 풍성한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 추수감사절이 많이 기대가 되어져요. 이 재단 안에 적어도 여러분이 1,500개씩 10년이 지나면 15,000개 호랑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아무튼 호랑이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남길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저는 100억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감사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되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킨 대로 했더니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했더니 7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주인공 우리 오은경 집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7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밤 꿈을 통해 내 안에 두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의 첫날 기도를 시작하며 눈을 감았는데 평평하고 곧은 길에서 낮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 한참 보였습니다. 제 안에 기대감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날 선포된 말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나의 삶을 똑바로 만들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길이시다. 없는 길 만드시고 끊어진 길 다리 되어 주시고 막힌 산에 터널을 내주신다고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틀째 저녁에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낮은 자존감이라는 어둠의 영역이 내 안에 꼭꼭 자리 잡고 있다가 빛이 이만히 밝혀지고 떠나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실패를 싫어하고 그 두근거림이 숨이 막힙니다. 자꾸 부딪혀봐야 맷집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부딪힘도 싫어해서 회피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환난을 겪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사명입니다. 5일째 되는 날 주신 말씀을 통해 위로는 고난받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전림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나 하는 운전, 저도 한 번에 딸 줄 알았는데 6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시험 보는 검정인을 보는 순간 얼어서 침도 안 삼켜지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아침에 눈 뜰 때도 운전면허만 생각하면 심장의 바위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운전면허가 목적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돌파하고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후에 검정관이 저를 떨어뜨리거나 혼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합격하도록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라는 마음으로 전환되었고 무서워 보였던 사람이 조금은 이웃집 아저씨 같이 보여졌습니다.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멘. 재정과 남편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들 넷이고 50 중반을 넘어 60을 바라보고 있는 머리는 희끗희끗해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정을 도맡아 관리하던 제가 아들 넷과 남편과 함께 꾸려가는 생활비가 적금 통장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이 된 재정을 공개하고 남편에게 맡긴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고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교육 목사님도 공동체에서도 남편에게 펑크난 재정을 상의하라고 권면해 주셨지만 나의 실수이고 나의 치부이고 이것만은 하며 누구보다 남편에겐 절대로 꺼내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후 저희 가정에서 목사님 사택을 지난주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이후 몇 년 동안 저희 가정에 집을 통해서 아파트 세 채 당첨으로 참으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섬겼더니 집으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져서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떠밀듯이 남편에게 회사를 인수하도록 일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인수한 후 며칠 만에 20년 전에 거래하던 거래처가 찾아오고 새로운 거래처도 소개받게 되어 일거리가 점점 많아져서 야근까지 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재정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남편이 더욱 알기 위해서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전한 재정이 되기 위함의 과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야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재정 공개 이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주셨습니다. 제 안에 남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뭔가 딱 가로막혀 있던 담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남편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임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축복하실 것에 더욱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의 마음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아멘. 두려움, 낙심, 포기 이러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생각이지만 실제 삶에 우리 인생을 실패자로 만듭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빛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찾아오셔서 상상조차 못한 천국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저의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을 돌파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 회복을 주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예수님은 좋은나무 교회의 주인이시며 오은경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죄짐이 풀렸네 죄짐이 풀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뭐가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묘가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인생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면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잘 되는데도 늘 힘들고 불안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동 주시면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쉽고 가벼워져요. 적어도 한 25년 같이 살았던 남편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고 부부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늘 뭔가 이렇게 얹힌 것처럼 그랬던 우리 집사님 가정 안에 신혼의 회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내 인생에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다 같이 시작. 믿음이란 내 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별로 한 게 없고 환경도 바뀐 게 없는데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집사님이 면허 딸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 50일 기도를 한 중간에 했는데 사법고시보다 어려운 국가고시가 있어요. 아는 판사 한 분이 7번인가 8번 떨어지고 한 고백이 그거였어요. 사법고시보다 훨씬 어려운 게 운전면허 시험이었다고. 그래서 5번 떨어지고 6번 시험 보는 그 전날 이제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신 마음이 바로 아까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안에 있는 두려움, 전날의 그 두려움,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누려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영역들을 뭐라고? 돌파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지금의 모든 고난과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날의 두려움이,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요,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앞에 우리 강대상에 보니까 촛불이 어떻게 해서 4개가 다 켜졌죠. 야, 대림절 4주 전에는 촛불 하나 켜졌을 때 성탄절이 굉장히 먼 줄 알았는데 훅 하고 가죠. 세월이 빨리 갑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날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잘 점검해서 이번 대림절 또 이번 토요일은 무슨 절기예요?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이고 어디 관공서 가보면 정말 요즘에는 뭐 성단 줄이 안 맞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곰탕에 곰이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성탄에 예수님이 없어요. 자, 오늘 2021년 연거푸 2년 동안 반복되는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을 아주 정말 우리가 아주 미학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짝반짝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 너무 순수해 보여요. 다 아이들 같이. 자, 우리 전후 좌우를 한번 보면서 마스크 꼭 쓰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쑥스러워요 저도. 똑같은 이슬을 먹고 사는데 벌이 이슬을 먹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꿀을 냅니다. 근데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뱀이 먹으면 뭐가 나올까요? 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슬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예배를 드려요. 같은 50일의 기적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은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와 그 말씀과 50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삶에 꿀이 나와요. 그 꿀이 뭘까요? 네? 감사. 좋아요.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이미 정답을 한번 들었거든. 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기쁨, 평안, 또 격려, 또 뭐 있어요? 예? 꿀 없어요, 꿀? 칭찬. 오, 확실히 그 집안의 DNA가 좋아요. 자, 또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그 간증을 들을 때 스푼 테라피 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도 주시고 함께 그 기쁨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벌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똑같은 이슬을 먹을 때 꿀을 내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런데 희한한 건 똑같은 이슬,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입에 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독이 뭘까요? 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내 안에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한순간 가버려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예요. 내 제사를 안 받은 게 힘든 게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은 거에 가인이 팽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될 때 벌 같은 인생, 꿀을 내는 인생은요, 정말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그리고 무슨 테라피? 스푼 테라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는 무슨 뭐 특별한 요법, 그게 아니라 숟가락 얹는 거예요. 남들 때 숟가락 얹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니까.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헐뜯고 이상하게 비방하고 또 이런 거 있어요. 판단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나한 거예요.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보기엔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저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고,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 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등록하셨으면 우리 교회지. 그리고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이전 교회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도 또 많아요. 꿀을 내는 사람은 좋은 걸 얘기해요.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보고 컨퍼런스를 해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죄송해요. 누구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근데 그 세미나 끝나고 나면 정말 귀신같이 그 세미나에 부족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나열을 하시는지 밥 먹을 때 얘기 들어보면 저도 받은 은혜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밥을 먹어도 맛 없는 반찬이 없어요. 항상 맛있어요. 맛 없으면 안 먹으면 돼.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먹어놓고서는 짜니 싱겁니 양념이 잘못됐니 왜 그러고 사냐고요. 좋은 것만 봐도 아까운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벌 같은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자, 옆에 분에게 잘 모르더라도 나는 꿀을 내는 사람입니까? 독을 내는 사람입니까? 자, 물어보세요. 저는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벌 같은 주인공이 되어져서 밖에 나가면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언적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난감하죠. 아들 이삭이 지금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물, 그 양은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 진짜 그 숯불 뒤에 어린 양을 딱 예배해 놓으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꿀을 내는 인생이 돼야지.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복을 못 받을 뿐더러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셀이 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뱀 같은 존재가 돼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선과 악이 나한테 있어서 전에는 이랬고 이건 이랬고 나도 고통당하지만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 어려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문이 막힐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좋은 나무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혹시 뜨끔한 사람은 돌이키세요. 이제부터 나는 벌이 되겠노라고.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똑같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 선포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 이스라엘 탓하지 말자니까요.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사람 탓하지 말자고요. 지금의 팬데믹 탓하지 말자고요. 저희 교회 왔던 신문 기자와 이번에 방송 관계자들이 2층에 로비 그 카페 들어갔는데 코로나 덕분에 그거 찍고 가서 지금 극동방송에서 나왔고요. 국민일보에 꼭 나올 거고 CBS 방송에서 그거 이제 방영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꿀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그 환경과 지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특징. 자,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8절 9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정답을 주셨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전후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지금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이때 정말 이 환경을 뛰어넘는 꿀을 내는 벌 같은 인생의 사람, 누가 주인인지 분명한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고요? 쌓이지 않아요. 왜 쌓이지 않을까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닫힌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깜깜한 같은 이 세상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우리를 쫙 비춰줘요. 저는 그게 지금 보여져요. 아니 믿어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돈 따라가지 말고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요. 주님 따라갑시다. 그럼 그게 다 해결되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만약에 안 채워지면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는 거든지.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자, 환경을 띄우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8절 9절에 다 있는 건데, 답답한 일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일이 있지만,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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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주님 내 안에 계시. 난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집사님 하면 괜찮아하는데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Don't worry.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 몸에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 옆에 분에게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아니야, 이거 너무 딱딱해. 그냥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예, 반말하니까 기분 나쁜가 봐지. 자, 세 번째 환경을 초월한 사면 박해가 와요. 여기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죄값을 치르는 거고요. 이 박해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때 오는 핍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박해인 거예요. 오늘도 예배 올 때 여러분 안에 박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의 누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튼 그런 내가 믿음대로 살 때 자꾸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면 그게 박해예요. 그러나 이 박해를 받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지 않아요.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더욱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9절에 보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잡아뜨려 버려요. 세상이, 사람이, 그 무엇 어떤 영적 세력이.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벌떡 일어나요. 의인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인 사람이 의라니까요. 오를 의자가 한문이 뭐냐면 양양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자아할 때 아자. 그게 오를 의란 말이에요. 의인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8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3,000번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인지 아세요? 걸음마를 배우려면 평균 3,000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대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어디였냐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누구?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질 때.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저기면 금가기 쉽죠. 스크래치 상처받기 쉽죠. 그 다음에 뭐예요?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를 가졌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쉽고 가벼워지고 신나고 재밌고 날마다 소풍 가는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생이 꿈이 바뀌잖아요. 원래 CCM 가수였는데 목사님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 이유를 했대요. 일단 목사님은 쉽고 아이들 눈에는 제가 되게 쉬워 보이나 봐요. 제가 백조의 호수인 건 모르고, 백조의 호수가 뭔지 아세요? 호수가 우에게 백조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밑에는 어떻게 해요? 잘하시네요. 그러나 쉬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진짜 쉬워요. 성령님 받고 예수님 모시고 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사실 얘기는 그만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하면 되는 걸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말은 그 예언적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 마지막에 중요한데 뭐냐면 깔끔하대. 제가 깔끔한 목사예요. 굉장히 여러분 얼굴이 약간 자, 능력의 힘이 큰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까요? 알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지식이고 지적 동의는 있어요. 그 귀신도 그거 합니다. 예수님 지나갈 때 그러죠.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예요? 믿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분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의 위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러셨죠. 마지막 때에 뭐한 자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안에 2021년 이 성탄절 이 메시지 안에 정말 질그릇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 문제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보배 대신 예수님 날마다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점검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금 유튜브가 계속 나가서 외국에서도 보시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회복이 일어났다는 이런 간증을 제가 받게 되는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셔요. 이성영 목사 의제봐야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잃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이정표를 세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작.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저 목사님 뭐 이렇게 많이 따라하게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 바라보지 말고요. 자꾸 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초점 잃지 말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늘 점검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여져요. 자, 무엇을 보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요. 나를 바라보면 지옥이에요. 정말 독사 같은 나. 숨 쉬는 것도 항상 그렇게 뱀처럼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고 일관성도 없고. 근데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요, 내 말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검사관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이더라잖아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 늘 대화가 안 돼. 우리 부부는 정말 불통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소통이 되어지고 지금은 형통이 되어져서 60 가까운 남편이 그렇게 치근해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신혼이 돼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스티븐 테라피. 아, 누군 좋겠다 이러지 말고 주님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주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때 도와주셔요. 질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꽤 한 10수년 전에 나왔던 한 가수의 노래인데,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질그릇 속에서 질그릇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삶이 어쩌면 여러분을 투사시키고 투영시키고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가시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성모 씨. 여러분, 그러던 우리 인생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는 거야. 옳고 그름, 잘된 것과 못된 것 다 네가 기준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컵이요, 앞에서 보는 컵과 제가 보는 컵에 손잡이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것만 전부 다 맞대. 밑에서 보면 또 다를걸요. 위에서 보면 또 다를걸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언제까지? 사단은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을 내는 인생이 되는데 독을 뽑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원망하고 판단하고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고 바람만 불어도 외로워서 슬픈 노래를 불러요.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 몇 번 300번 넘게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정확히 오실 거 얘기하셨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를 갈아 놓으셨고 지금도 이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분 몸에 살아야지. 왜 질글 같은 인생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거예요. 모셔드리세요. 그분과 날마다 살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그 다음 가사에 보면요, 동남풍도 불어요, 서부풍도 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돼요. 그 가시밭에도 백합화돼 진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바람만 불어도, 여전히 외롭고 슬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미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여기 경주시 묵무대왕면에 봉길교회, 하여튼 무속인들이 수백 명이 텐트를 치고 그 바닷가를 점령한 그곳에 10년 만에 세례를 70명을 베풀었고 건축까지 한 그 목사님과 사모님 다녀가셨는데, 특별히 사모님 잠깐 앞에서 한마디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생활하다가 감동 주시면, 뭐 주시면? 감동 주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 집에 고구마를 들고 갔는데, 집사님이 아니죠,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분인데 기다렸다 하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 대단한 무슨 모든 은사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뭐 한 대로 하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래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잖아요. 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아멘. 지난주에 그 CBS 다녀갔다 그랬잖아요. 그 CBS 방송국에서 그 기획부장님이 법인을 하나 설립하게 됐답니다. 최근에. 뭐 법인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법인을 하게 되면 최하 이미 여러 번 법인 설립을 해본 분들도 그렇고 한 2달 넘게 걸리고 석 달에도 안 나온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래요. 근데 이분은 처음 법인을 내보는데 딱 15일 만에, 그러니까 2주가 지나고요, 법인이 허가가 나왔으니까 받아가라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가서 물어봤대요. 자기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이미 많이 설립을 해본 분인데도 2달이 넘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혹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법인 설립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 공무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눈치챘죠? 선생님은 시킨 대로 했잖아요. 선생님은 시킨 대로 했잖아요.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래요. 여러분 지금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시킨 대로 안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맞아. 그러니까 난 돌아가면 딱 그건 아니야. 다 내 생각, 다 지금 내 입장. 그래서 힘든 거예요. 2달이 돼도 석 달이 돼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고, 누가 그렇게 나한테 째려봤다고. 아무도 안 째려봐요. 그 공무원 안 째려봐요. 시킨 대로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요, 아프면 아픈다고 얘기하고, 자꾸 물어보세요. 모르면 질문하면 되잖아요. 성령님께 물어보고요. 저희 매일 밤 저녁 기도합니다. 그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못 들을 리가 없어요. 안 됐다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인생이지, 돈 따라가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물론 저도 따뜻한 방에 누워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면 1시간, 2시간 그거 못 보게 하겠어요? 갑자기 얼굴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시키는 대로 하면요, 팔자가 편해져요. 뭐 설교 강단에서 그런 팔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순탄해져요.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술술술 풀려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지. 제가 나가서 다 복음을 못 전하도요, 이제 앞으로 방송 선교가 열릴 거예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요,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감동 주시고 시킨 대로 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우리 같이 지금 작은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 닮고 살아가면요, 그냥 길이 열려요. 따라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을 쫓으려 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모시세요. 그럼 그분이 그를 하셔요.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don't care. 주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22년이요 곧 다가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간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빨리 단축되고 있어요. 코로나는 없어야 할 일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 앞에 구체화되어지고 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탓하지 말고 독을 뿜어내지 말고 늘 꿀을 내는 하나님께 감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나갈 때 짧은 인생 살지만 이 땅이 바로 천국의 삶. 또 고백합니다. 처음 본 분들도 있으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정말 믿음은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닫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거나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그게 매일 아침 소풍 가는 날이 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주인공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